마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토마스에게 한없는 당신의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이 토마스는 또한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앞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온 세상에 다가올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우리 교회는 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피와 쏟아진 물은 로마 병사의 얼굴에 쏟아졌답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 그 주님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마지막 소원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이방인 로마의 병사에 제일 먼저 쏟아졌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말 끝장난 인간에게 또한 하느님의 자비가 쏟아집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누가 욕을 하면 내한테서도 욕이 저절로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느님 아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모욕으로, 저주로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찌르지만, 그분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건 악이 쏟아져 나올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분에게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렇게 영성체 직전에 노래합니다.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우리들이 독서의 전례를 말씀을 듣기 전에 미사의 앞부분에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3번 하죠. 그 자비를 베푼다는 성경의 원래 그 말은 그리스어는 뭐냐면요, 기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우리가 장미사를 할 때 성가대에서 맨날 기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데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엘레오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엘레오스는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로 예수님 시대에 살던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에게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을 의미하냐면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왜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름을 벽에 부어주소서 했을까? 여러분, 내가 어릴 적에 태중에서 내가 어릴 때 내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받은 수많은 상처, 또 내가 지은 죄의 상처, 내가 남에게 입힌 피해, 내가 남한테서 받은 것,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내가 의사처럼 그 모든 것을 수술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평화일까요? 내가 지은 죄, 남들이 나에게 끼친 죄,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내 마음, 내 기억 속에 내 가득한데 그 죄가 있다면 내가 어디서 평화를 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그냥 말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온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그분에게 반역하고 그분에게 가한 모든 죄를 지었지만, 그분을 수도 없이 찔렀지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그 피가, 그 사랑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가 지은 죄, 남이 나한테 지은 죄, 그 모든 것에 묶여있는 우리를 치유하는 그 모든 힘은, 치유하는 모든 약은, 우리를 자유롭게 그 모든 것에서 묶어주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어디서 흘러내릴까요? 예수님의 가슴에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평화를 빌어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주님께서, 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죄의 용서가 없다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죄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죄의 용서를, 그분의 가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천상의 기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죄를 받지 못한 영혼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늘에서도 지옥에서도 연옥에서도 그 영혼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교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리스도에 손대지 말라. 즉,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의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을까요?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나는 모두 세례 때, 견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뭐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순환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죄는 영원히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그분이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는 곳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죽음을, 벌을,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분은 순환을 겪으시며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분은 문이 잠겨 있어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죄로 묶여 있었고, 그렇죠? 죽을까 봐 두려움에 묶여 있었고, 불안에 묶여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그들의 가운데 서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그들에게 샘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한 누구에게, 여들의 뒤에, 토마스는 더욱더 마음이 꽁꽁 잠겨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꽁꽁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욕심으로, 죄로, 잘못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기뻐했고 웃음이 꽃폈고 힘이 넘치게 됐고, 그쵸? 죄의 용서를 받게 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그 천상의 기름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나의 죄로 묶여 있고, 남이 나에게 가한 죄로 내가 묶여 있는 내 자신 모두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꽃이 진달래가 피어나듯이, 목련이 피어나듯이, 우리들이 수선화가 피어나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여러분 꽃피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의심이 아닙니다. 원래 피스토스라는 그리스어는 뭐냐면요,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믿으려는 마음으로 갈 수 있고 안 믿으려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불리하게 자기만이 주님의 부활을 발현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보다 더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면 몇 마디나 그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2000페이지가 넘는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눈으로 확인한다면 믿겠다. 그런 사람은 그냥 거꾸로 달아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믿으려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